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John, chapter 15, verse 1 to 5.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He cuts off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while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ful.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Remain in me, I will remain in you.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만사형통이란 말 다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형통하세요, 만사가 다 잘 풀리세요 하면 다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사형통은 모든 일이 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번영한다는 뜻인데요, 사람들은 이 만사형통을 인생의 최대의 복이다라고 여기면서 다 만사형통 바라고 만사형통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만사형통을 다 좋아하죠. 여기 만사형통 싫어하는 분들 두 발 드세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우리 방금 불렀던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후렴구에도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를 우리가 불렀습니다. 만사형통을 추구하는 성도들 역시 문제없는 인생을 의미하고 문제없는 인생 살기를 다 기대하고 바라죠. 혹시라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막힌 게 있어서 뭔가 좀 흐르지 않는 그런 좀 불통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 다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잘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다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또 예배를 더 잘 드리면서 충성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사형통의 삶을 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또 기대하고 바라고 있죠. 그런데요, 따라합시다. 예수 없는 만사형통. 예수 없는 만사형통은요 소용이 없어요. 예수 없는 만사형통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좀 잘 나간다, 어려운 때도 잘 나가네 라고 우리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가 없는 만사형통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이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 안에서 만사형통의 복을 누립시다. 옆 사람 말하면서 예수 안에서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세요. 연봉 많이 받고 돈 월급이 그렇게 남들보다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보면 예수가 없는 그런 형통은요 그게 복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남에게 푸시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받은 줄로 믿고,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니, 네가 이런 상황에도 자족할 줄 아니,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리면서 믿음의 빛을 발하며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더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0장부터 22장에 쭉 걸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스토리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칼 드는 걸 딱 막으시면서 야, 네가 이제서야 나를 그렇게 경외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딱 인정을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뭐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이런 거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인류 대대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높이 드높이셔서 정말 빛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으셔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이 만사 진짜 예수 안에서 만사 형통의 복들을 잘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을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형통의 개념과 의미를 제대로 정립해야 돼요. 그렇죠? 형통의 의미와 이 형통의 개념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 사이를 계속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고 불화하게 만들고 파탄시키고 사회와 국가의 불신과 멸망을 가져다주는 이런 사특한 자들과 사특한 사람들과 사특한 악한 영들, 그렇게 조종을 받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형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악한 삶을 살면서도.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형통들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불호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패망하면 성경이 보니까 온 성읍 사람이 기뻐 환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 성읍에 덕을 잘 쌓으셔서 그 형통의 열매로 이웃의 기쁨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민사회가 참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우리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3배에 되는 땅이잖아요. 이야, 이런 한 주가 대한민국의 3배나 되는 땅이고 전 미국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큰 나라 우리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한인사회가 좁아요, 넓어요? 너무 좁아요. 타주에 살아도요, 한인사회가 워낙 좁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LA 땅 넓은 것 같지만 많은 것 같지만 의외로 좁고요. 한 2번, 3번 건너보면 딱 사람 정보를 다 은연중에 다 알게 되죠. 따라서 이 LA 온 성읍에 덕을 잘 쌓으셔서 형통의 열매로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LA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의 씀 가족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11장 10절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잖아요. 의인이 형통하면 온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대요. 세상에. 그래서요, 인생의 말년에 어느 분이 장례를 치를 때에 참 많은 사람이 막 어떻게 돼요? 아유 잘 갔네 이런 말이 아니라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할 수 있는, 너무나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막 즐거워하고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악인이 패망하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기뻐 외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통의 개념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야 될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형통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요, 잠시 잠깐 고난과 어려움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요, 바로 낙심해버려요. 바로 절망해버려요. 왜요? 형통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확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형통의 개념을 잘못 정립했기 때문에. 옆 사람 말하면 형통의 개념을 잘 정립합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서 형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 봉사에 참여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섭섭증에 들릴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섭섭증은 예수님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고 삶이 형통한 경우에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은연중에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도 이제 주변에 보잖아요. 그럼요, 사랑과 긍휼로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따스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 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형통의 복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다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안 풀리냐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해야죠. 네,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랑하신 자를 오히려 더 연단하실 때가 많아요. 사랑하신 자를 오히려 축복하실 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신 자는요, 더 연단하세요. 더 훈련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과 형통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상심리를 가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지금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보상심리에 따른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금방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신앙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이런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돼요? 육적인 생각으로만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인간적인 머리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배후에서 그런 악한 영들이 그렇게 육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머리를 쓰도록 우리를 조종한단 말이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그만큼 실망도 더 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더 깨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얼마든지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상심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실망도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인 보상심리에 따라서 절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실 때도 얼마나 많게요. 도리어 인간적인 보상심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깨질 때까지, 이거 아니었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보상심리의 그런 마음들과 고정관념들이 막 깨질 때까지,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더 연단하시는 과정이셨구나, 나를 더 훈련하시는 과정이었구나, 나를 더 깨뜨리시고 더 부수시는 과정이었구나, 이것이 더 크신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아멘할 수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깨인 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매사에 너무 쉽게 인과응보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나 보상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신앙생활의 그런 개념과 생각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성숙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의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신기하잖아요. 받아들이었는데 오히려 더 채찍질 하신대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신대요. 왜요?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와.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뒤에 1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 사람 말하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꼭 거두세요. 이처럼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 시간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 틀렸음을 시간 겸손하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은 틀렸다. 하나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가 아닌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요,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징계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에게 더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역설입니다. 근데 의인에게는요, 의인은 당연히 축복을 주실 수도
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때로는요. 의인을요. 더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당장의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과 연단으로 과정에 들어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얘기죠. 이걸 아멘할 수 있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막 매여 있을 때에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수많은 자랑에 사로잡혀 우리가 있을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집착을 하게 돼요. 세상 것들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원 높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을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시간 나에게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육적인 생각들을 이 시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거에 확 걷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에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100을 했다면 오늘 한 90으로, 내일은 한 70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계획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본능을 쫓아가고 있는 모든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면서 영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이 넓어져가고 깊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하고요. 하나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욕심을 비워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죄로 물든 육적 자아를 이 시간 겸손하게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과 심령 속에 평안과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내가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뽑아내고 제거해 나가기를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결단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사망의 늪에서 확 벗어나서 이 시간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육적인 형통과 영적인 형통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형통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삶,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부귀, 명예, 권세, 건강, 심지어 아름다운 미모, 이런 걸 누리는 삶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육적인 형통은 결코 영혼과 마음과 내면서의 행복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영적인 형통은요 전혀 달라요. 영적인 형통은요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로 직결이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직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형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내적인 평안과, 할렐루야, 내적인 능력과 그런 내 안에 사랑과 여러 가지 기쁨을 혼연 누리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형통. 영적인 형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 말하면서 축복 합시다. 영적인 형통을 꼭 누리세요. 그럼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형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육적인 환경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걸 알게 돼요.
예, 육적인 환경이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예, 내적인 영적인 형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인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육적인 그런 부와 관계없는 영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육적인 환경을 이제는 초월해버린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더 나아가서 영적인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때그때마다 어떤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방법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는요,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영적인 생활은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다. 고통 없는 삶이 행복한 것만도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 평안인 줄을 결코 생각하지 마라. 또한 아무도 나를 반대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원만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간다고 해서 만사가 다 완전하고 형통하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영적인 생활이란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의 상태가 아니라 풍랑이 막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간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순간에서 만나는 것이 영적인 형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금 참 어려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영적인 형통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환경 가운데 만나셔서 명실상부한 멋진 믿음의 큰 거장들로 우뚝우뚝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제가 남자여서가 아니라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정의 이 영적 가장, 여기 남자분들 특별히 계신데 꼭 영적 가정으로 우뚝 서셔서 정말 여러분들 가정들을 온전히 그런 영적 가정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내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댁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분들, 남자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참 힘드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육적 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영적 가장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드리죠. 그럼요. 네. 우리 여성분들도 참 가슴에 깊이 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또 남자들도 참 남모르는 고민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같이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더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잘 그분들이 영적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문제 없는 삶을 형통이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형통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진짜 모함을 받아서 구덩이에 갇혀요. 예, 그래서 죽이자고 했지만 또 잡아 죽이지는 못해서 그냥 끌어올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그냥 애굽의 노예로 그냥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형들이 이제 아이들 케어 모르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도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에 총리 대신까지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한 삶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예, 다른 인생의 순간마다 형통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누이 반복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형통한 삶을 사세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꼭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야, 주변 분들이 같이 동업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봐도, 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네, 당신은 형통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창세기 39장 1, 2절 말씀에 이를 증언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육적인 형통을 구하는 자에서 이제는 영적인 형통을 구하는 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적인 형통은 잠깐 있다가요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육적인 형통은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인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형통은요 현세를 넘어서 우리의 내세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으로 형통하시잖아요. 그럼요 우리의 언젠가는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그래서 주님과 딱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 영혼 바로 천국행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옥행이에요.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 죽음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두려울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바로 우리는 천국행입니다. 그냥 통과하는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세요.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혼이 영적으로 형통해버리면 그 형통이 그대로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형통은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느끼게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능력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영적인 형통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뻐하시는 기쁨, 그다음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인 형통을 누린 인생은요 마귀의 권세를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미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육적인 형통을 쫓는 인생을 이 시간 더 넘어서서 영적인 형통을 누리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이를 증언해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질그릇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나는 철저히 죽고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는 여러분을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찬양을 한번 1절만 고백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없이 나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을 안 미친 것이 없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구나,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과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 시간 영적인 그런 형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더욱더 사모하는, 이전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들이 더 깊어지고 더 명확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영의 눈이 이 시간 활짝 열리기를 소원하는데요, 영의 눈이 이 시간 열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될 수 있는 결단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영의 귀가 이 시간 서서 열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거짓된 소리에 너무나도 현혹됐었구나. 인간적인 정이 담긴 그런 소리만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었구나.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올바른 소리를 듣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지혜로운 하늘의 소리를 내가 더 듣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올바른 진리와 지혜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귀 기울일 줄 아는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이렇게 하나씩 살아날 때에 어느 순간 내게 임한 이 고난에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더 살아나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무엇보다도 내 영이 깨어지기를 소원하고 내 영이 살아나기를 소원하면서 이러한 영적 감각들을 개발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오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말씀하신 마지막 고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성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렇지,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다라고 비유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씨 뿌리고 나서 열매나 추수를 기대하지 않는 농부가 있나요? 그런 농부 없어요. 집에서 상추 하나를 심어도 이 상추가 잘 자라서 따먹을 거 기대하잖아요. 기대하지 않은 농부는 세상에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성경에 보면 이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요 꼭 열매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열매를 대충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영적 형통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혼 열매 맺는 것을 그토록 바라고 계세요. 옆 사람 바라면서 영혼 열매 잘 맺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 물질, 노력, 에너지 모든 걸 쓰는 것들마다 가장 우리 삶의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일들에 자신의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을 다 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래, 그걸 육적으로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시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상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걸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그 영혼 추수 열매를 바라면서 그렇게 열심히 거두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갑절의 이상으로, 아니요, 갑절만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워줄 줄로 믿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열매 잘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영혼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예. 모든 열매는 씨앗이 죽고 사는 생명의 결과물이잖아요. 씨앗이 뿌려서 일단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씨앗이 죽는 건가요? 아니죠.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생명력이 충만할수록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어요? 그 좋은 열매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뭘까요?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뭘까요? 생명을 잃어버리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시고 주셨으니 생명을 얻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본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잃어버리고 썩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비로소 더 많은 생명을 거두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희생 결코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해서 끝까지 인내하여 여러분들 생명 열매 거둘 때까지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을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더욱더 많은 열매 맺는 일에 자기의 삶을 집중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것은 억지로 막 수고하거나 내 인생 가운데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오히려 그 열매 맺는 것을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요 오히려 최고의 자기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시간 사용하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들을 당신의 자연스러운 사명으로 여기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 형통함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을 나의 자연스러운 사명이자 매일매일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양식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먹을 양식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수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사람은요 인생의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질 않습니다. 인생의 1분 1초를 아껴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계속 몰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시간, 물질, 에너지, 노력 다 낭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의 초점은요 자꾸 다고다고하는 치움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치우기 위한 전 단계로 먼저 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깨끗하게 비워내야 됩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합시다. 성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성결 조건이 뭐냐? 성결이라고 해요. 성결. holiness. 그러니까 본문의 2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전 단계로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이 시간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깨끗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많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결은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죠. 죄악된 육신의 죄의 경향성들을 계속해서 벗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본성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본성으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여과 없이 흘려보내는 통로로 나를 오늘도 더 닦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윌리엄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성결은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경험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결해야지만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 성결합시다.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예, 거룩한 영신 성령님께서는요 반드시 깨끗한 심령을 통해서만 일하셔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 그렇죠. 깨끗한 그릇일 때 주님이 그 안에서 담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런 나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신데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더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해요. 더 내가 더 씻겨지길 원해요 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요 죄와 상처로 더러운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비워내야죠. 하나 씻어내야죠. 더 깨져야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내 영과 심령이 중심이 하나하나 깨끗해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대로 내가 준비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연단받고 성결한 내면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 권능을 끌어오는 최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결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치유와 자유, 능력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비로소 영적으로 소통하는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결은요 인간의 막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나도 계속해서 부단히 깨끗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나를 성결케 해주시는 누구?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한계가 있거든요. 성결의 능력은 오로지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불러 쓰실 때에 먼저 어떻게 하신다? 훈련과 연단부터 하셔요. 신기하죠? 훈련과 연단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이잖아요.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히브리어로 연단은 자카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자카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씻어낸다. 그러니까 연단은 씻어내는 거예요. 연단은 뭐예요? 걸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지금도 연단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태도를 연단하세요. 그리고요 언어를 연단하세요. 그리고 생각의 자세를 또 연단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의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내면도 또 연단하셔요. 그리고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내 믿음의 진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하나 걸러내시면서 진짜를 하나님이 걸러내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기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에 태산을 넘어야 하는 고난도 가끔씩 허락해 주셔서 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해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랬어요. 3월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류는 참 다양해요. 모든 죄는 버리지 못한 자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죄가 무슨 여러분들이 달고 계시는 세상 밖에서 지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내면과 속 사람의 죄를 말하는 건데요. 도대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꾸 높아지고 싶은 자아가 만들어내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이 죄예요. 모든 죄의 뿌리예요. 모든 죄의 통로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아주 적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더러운 자존심 몰아냅시다. 믿습니까? 네, 자꾸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육적인 자아가 만들어내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자신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깨지고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자아가 또 있어요. 네, 이게 뭘까요? 그렇게 나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입니다. 신기하죠? 또 완고한 자기 고집, 텅빈 속빈 강정과 같은 자아를 가졌으면서도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헛된 우월감, 이 헛된 우월감에 나 스스로를 도취하게 만드는 육적 자아가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교만이에요.
또 뭘가 있까요? 그런 약점들을 자꾸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는 약한 자가 만드는 것이 비겁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죄를 양산해내는 근본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죄는 나의 육적인 자아에서 다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런 육적 자아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죽여나갑시다. 예, 미련 없이 죽여나갑시다. 그리고 참된 자아인 바로 나의 내면과 속사람, 즉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할렐루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짐과 자아 수용하는 것. 나를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용기예요. 그리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 이제 영적인 비겁함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과 당당함.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연단과 훈련을 계속해 받아가면서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집사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자기의 연약함과 이 형편없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 줄 몰라요. 여러분, 장인은 아무 쇠나 연단하지 않는다고 해요. 도구로 쓰기 위해 합당한 것을 선별해서 연단하는데요. 그 장인은 아무 돌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고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가지나 연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시기도 하고요. 또 돌 하나를 막 조각 정으로 쪼냈는데도 필요 없는 부분은 큰 덩어리랄지를 쾅쾅 해가지고 크게 떨어내잖아요. 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크게 쓸 사람들은요, 그만큼 더 높은 기준치에 따를 수 있도록 더 크게 연단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네. 그리고 더 강도 높은 연단을 가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사역자들이 겪는 이 연단과 훈련은요, 일반 성도님들보다 더 크고 아프고 비중이 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거장인 분들이 당하는 이런 연단과 훈련이 남들보다 더 거세고 강도가 높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가 느낄 때 너무 센데 내게 임한 고난과 역경과 이런 훈련과 연단이 굉장히 좀 감당하기 힘든데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나를 더욱더 더 사랑하시고 나를 또 큰 인물로 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감당할 수 있게 이런 걸 주셨구나라고 해서 믿음으로 잘 해석을 하고 잘 통과할 줄 아는 여러분을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의 과장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절한 기다림의 훈련과 때로는 그 가운데서 외로움, 그다음에 고독 훈련, 깨뜨림의 훈련, 자기 부인의 훈련을 철저하게 감당하게 하시면서도 오히려 강도 높은 연단을 다 거치게 하시면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네, 금덩어리에 쌓인 먼지를 닦으려면 헝겊이면 충분합니다. 맞죠? 금덩어리 겉면을 닦기 위해서는 헝겊 하나로 족합니다. 근데요, 금덩이 속에 함유된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헝겊으로 돼야 안 돼요? 녹여야죠. 완전히 녹여야죠. 똑같습니다. 결국에 우리 겉모습은 세수하면 끝납니다. 찍어 바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녹여야 되거든요. 옆 사람은 녹아집시다. 녹아집시다.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의 깊은 속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녹이신다는 거예요. 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고 하세요. 이게 이사야서 48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야, 은을 연다는 것보다 금을 연다는 게 훨씬 어렵겠죠. 비싸니까. 근데요, 신기한 보세요.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대요.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대요. 잘 통과합시다. 잘 통과합시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위로운 삶을 살았던 욥 완전히 녹이셨어요. 너무 혹독하게 녹이셨어요. 근데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끝까지 다른 걸 다 뺏어갔어도 끝까지 본인이 놓지 않았던 게 뭐예요? 본인의 자존심. 깊은 내면에 감추어진 숨은 자존심과 교만과 자기 의까지
목적에 완벽하게 녹여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단련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한 다음에 욥이 어떻게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그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라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연단이 주어질 때 온전히 기뻐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시네요. 불필요한 가지가 잘려나가고 밀착되어 있었던 불순물들을 다 떼어내는 과정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연단받을 수 있음을 오히려 감사합시다. 그리고 연단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오늘도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기대합시다.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더 그리스도의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내게서 모든 염려는 사라진다 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역사를 연구하면서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한 말해달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찰스 비어드 박사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꽃과 꿀벌에 관한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꽃이 꿀을 만들어내는데 벌들은 그 꿀을 가져갑니다. 꽃들에게 벌은 일시적인 악한 약탈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가져가니까. 그런데 벌이 꿀을 가져감으로 꽃가루를 옮겨 꽃들이 수정을 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그 꽃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결코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때로는 불합리하고 악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연단을 받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든 연단의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돈의 연단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물질의 연단, 때로는 건강의 연단이 있죠. 네, 관계의 연단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얼마나 속 끓이시고 마음에 참 절절하게 마음이 아파하셨던 적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이런 다양한 연단을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나를 더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나의 내면과 속사람이 더 단단해지잖아요. 예,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리고 환경의 연단이 있을 수 있죠. 인생의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는 참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 사는 분들이 이런 연단의 수준은 아마 더 강할 수가 있죠.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가면서 참 여기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중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면의 단단함을 더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이런 궁극적으로 환경의 연단, 인생의 연단 다 겪게 하시면서 결국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나의 내면과 또 때로는 내 입술과 또 심지어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신앙인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적극적으로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 그리고 모든 광물은 연단을 통해서 다 귀에 쓰임받는 정금, 순금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금덩어리 자체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연단 받아야 되잖아요. 풀무볼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내는 기준을 4C, 그러니까 4C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첫 번째로 빛에 반사되는 다이아몬드의 맑기를 가리키는 clarity, 이게 있대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다이아몬드의 그 색을 가리키는 컬러, 그래서 4C라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의 무게, 이 중량을 가리키는 캐럿, 1캐럿, 2캐럿 할지
캐럿. 마지막으로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잘 연마되었는지를 가리키는 커팅이 있대요. 이게 빛에 비춰보면서 전문가들은 다이아몬드가 깎인 커팅 이걸 보면서 다이아몬드의 고가냐 저가를 판별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맑기, 클래리티, 색, 칼라, 캐럿, 커팅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연단 맞으셔서 멋진 다이아몬드 같은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영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연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실력이 결정돼요. 우리는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다시만 깨달으셔서 연단을 잘 받으시고 영적 가정으로, 영적 거장으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속의 모든 거짓과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들, 내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들, 미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욕심과 교만 다 버리고 이 시간 악한 행식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도모들도 다 벗어버리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고 노련한 솜씨를 가지시고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시고 연단해 가십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쓸데없이 분주하고 산만했던 삶을 과감하게 연단을 통해서 다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 가지 죄들로 더럽혀진 마음물과 우리 중심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마음들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셔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말씀이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가지치기에 가장 적합한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지에 가장 적합한 가위이기도 합니다. 가위나 칼이 우리 몸에 닿으면 얼마나 아파요. 아프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 가지치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가지치기 당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성결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 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둔하여서 아직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보다 더 강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까지 연단하신다고 했어요. 이 시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고 우둔한 사람은요, 그걸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릴 때도 있다는 얘기죠. 맞지 않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리고 맞는다 할지라도 아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미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로 때리시는구나. 오히려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가하시는 다양한 우리 하나님의 연단에는요, 분명하고도 원된 하나님의 목표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통과할 때 혹시라도 세상의 칭찬에 우리가 우쭐대지도 않고 세상의 멸시에도 그렇게 여러분 영향받지 마세요. 연단받은 우리 심령은 반드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 고백 만들어내실 때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연단으로 자아의 죽음을 이룬 사람은 바로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연합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옆 사람 말하면서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은 바로 항상 극상품의 생명 에너지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실 때에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가 어둠의 영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방법들로 계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넉넉히 받아서 넉넉히 이기고 항상 좋은 열매를 넉넉히 맺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너무나도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육적인 형통만을 구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만족을 누리는 영적 형통을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길은 성결에 있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셔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연단받아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항상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의 그도로 조화염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열매를 위하여 연단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또 연단을 통하여 성결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연단을 꼭 받겠습니다.